오늘은 에스라서 6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라서 그 6장은 그 전에 어제 지난번까지 뭐였냐 그러면은 이 성전을 지을까요? 예? 성전을 지을까요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누가? 다뜨네가 다리오 왕한테 물은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예루살렘에 성을 짓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성을 지어가지고 지금 다리오 왕한테 배반하려고 이 성을 짓습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 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인 것이고 뭐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고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주는 거예요. 조서. 그 성을 지어라 이런지 말이죠. 그 성을 지어도 된다라는 조서를 주고 있던 것이죠. 그게 이제 6장 1절로 12절까지가 이 다리오 왕이 허락하는 조서의 내용이에요. 문서의 내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다리오가 다뜨네에게 보내는 편지의 답신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허용하는 것이다, 허가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매. 이제 다리오 왕이 조사해라. 뭐가 조사했냐면 이제 문서에 보면은 다뜨네가 보낸 문서에 보면은 이 얘네들이 옛날에 우리 페르시아 초창기 때 고레스가 허용을 했다고 하니 그거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제 한 거죠. 고레스 원년에 사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레스 이 다리오 왕이 그럼 살펴봐라 하면서 그 첫 번째 어디 성이냐면 바벨론 성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 2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 성이 아니라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 성에 쌓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취하면 그 전리품을 쌓아둔 창고들이 있어요. 전리품을 쌓아둔 창고들이 있는데 그 창고들은 뭐 어마어마 크겠죠. 뭐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그 제국들이 맨날 가가지고 탈취해 오는 게 그들의 뭐 전쟁의 일상인데 탈취해 오는 게 전쟁. 그래서 지금하고는 다르게 당시 고대의 제국들은 전쟁을 끝난 다음에 탈취해 왔다 이런 개념보다는 탈취하러 전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탈취하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그 나쁜 놈들이 몽고 이런 애들도 보면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추수 때 들어가서 음식들 다 쌀 같은 거 이런 거 다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탈취물을 가져왔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강탈하러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걔네들이 뭐 풍족할 때 들어가서 가져오는 그런 게 이제 고대 전쟁이에요. 그런 게 슬프고 그리고 또 쳐들어가서 뭡니까 노예를 끄집어온다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고대 사람들은요 들어가서 양을 잡아온다든지 들어가서 뭐 여성을 잡아온다든지 아이들을 잡아온다든지 남자를 잡아온다든지 이게 노예를 쓰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쓰든지 자기 그때도 태워 죽이고 뭐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민족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너네 민족 들어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제물로 쓴다든지 아니면 여성을 데리고 와서 노총각도 결혼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고대는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고대는 뭔가 그래도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백인들이 다 죽였다. 아, 그래서 인디언은 되게 순수하게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짐승 같은 세계가 고대 세계예요. 고대 세계로 지금 살아가면은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여러분들도 그 나이가 돼서 알겠지만, 제가 시골 살 때, 시골에서 이제 읍내 살면은 좀 얼굴도 허옇고 좀 때국물이 좋아 보이거든요. 이 읍내 사는 애들이 저 면 단위, 리 단위 놀러 가면 두들겨 팼어요. 어디서 잘 사는 놈이 와가지고 내냐고, 어디서 여자 꼬시러 왔냐고 그래서 두들겨 팼다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옛날입니다. 뭘 옛날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이 순수했다 그러지. 순수한 것과 악한 것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죠.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잠재 잡아서 뜯어내는 거라고. 뜯어내라고. 이렇게 순수하니까 순수한 것과 잔인한 것은 비슷하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뽑아가지고 그 강탈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창고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창고들이 큰 데다가 또 그런 것들을 아주 뭐랄까 많이 쌓아두니까 전문적으로 분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분류 방식이 딱딱딱 있고 아주 그 체계가 잘 갖춰지는 그런 창고 운영을 했고, 이제 거기다 또 이제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고대에서도 뭘 중요시 여기냐면 문서를 중요시 여겼어요. 문서를. 우리가 뭘 점령했고 거기서 뭘 받아내기로 했고 우리가 뭘 주기로 했고 이런 문서를 또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보물 창고에다가 그 나라들,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면 예루살렘에 보물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과 맺었던 문서들을 또 거기다가 놔두는 것이죠.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사용했던 그 문서들은 뭡니까? 그 양털로 양가죽으로 했던 그런 했죠. 그런 문서를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 그러니까 보물 창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 창고에 문서까지 다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남들 도둑질 해먹을 때 체계적으로 해먹으려고 문서까지 잘 보관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바벨론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인데 자기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는 문명이다라고 하면서 페르시아인 자기들이 가끔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뭐냐면 그때 당시 바벨론의 수도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이름이 바벨론의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큰 보물 창고를 먼저 뒤져라 했더니 거기에는 없더라. 그래서 2절에 메대도 앙메다, 이 메도도가 뭐랄까요? 뒤에 전라도 할 때 도가 이 메대도예요. 메대도 앙메다 시에 있는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 두루마리가 양피로 만든 거예요. 이 당시에 이집트는 파피루스라고 사용해요. 파피루스는 뭐냐 그러면요, 이 나무를 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썼던 게 파피루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파피루스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양피지를 사용하는 두루마리 양피지를 사용했고, 여기 앞에 페르시아 앞에 바벨론 제국은 그 기록을 어디다가 했냐면 토판에다가 해요. 토판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달라요. 그 문화마다 이집트는 파피루스는 나무 얇게 썰어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토판, 그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는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딱 글을 기록하였다. 3절에 고레스 왕 5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곧 성전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 하고, 조서를 살펴보니 참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조서를 발견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은요, 만약에 조서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원래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거 성전 건축해줘라.
그 값은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좋겠으면 아무리 자기가 제국이라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아무리 제국이라 해도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남의 나라 그 예루살렘 성전 지어줘라 이렇게 하는 그 뭡니까 조서를 막 잽싸게 써가지고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찾자마자 문서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용하라라고 문서를 보내주거든요. 자, 이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페르시아 자체가 정책적으로 피정복국, 피지배국에다가 그들의 고유 전통 또는 그 뭡니까 종교를 허용해주는 정책을 페르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리오 왕이 누구라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하고 누구랑 싸웠다 그랬습니까? 그리스하고 싸웠다고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싸우잖아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가장 강대했을 때인데 일격의 일패를 당한 게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을 스파르타라고 하잖아요. 스파르타. 우리는 공부 못한 애들 뚫겨 패가지고 공부시키는 걸 스파르타식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군대의 훈련 그 과정이 스파르타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데 그 스파르타가 가가지고 그리스랑 싸우다가 그리스가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때는 소국이었고 페르시아는 대국이었는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승전을 알려고 뛰어왔던 거리가 마라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2.195km를 달려와서 마라톤을 건너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죽잖아요. 우리는 그때 야, 그 그리스가 승리해서 너무 잘했다 막 박수를 보내잖아요. 너무 잘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한테 패배했던 왕이 고레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현왕이야, 현왕. 그때 고대 시대에 피정복국들에게 다시 종교를 되돌려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정책을 어떻게 꾸몄냐 그러면 그 원주민들의 종교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그들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까지 계속 정책이 일관되게 그 전통 문명을 허용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덕을 봐서 예루살렘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는 기독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는. 오히려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예요? 이란 지역이거든요. 이란 지역의 사람들이 훨씬 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그리스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리스 좋아 그런데 사실 덕을 주는 것은 페르시아였다. 기독교의 덕을 주고 페르시아였다.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왜 이렇게 뭡니까? 각자의 종교를 허용해 줬느냐? 그 이유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피정복국들의 독립전쟁의 마음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왜? 그 나라의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돌려주면 일단 누가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보수적인 세력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피정복국들의 보수적인 세력들이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끝까지 이것을 정책을 유지했어요. 너희들이 반발만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탁 해가지고 너희들의 종교를 허용해 주겠다. 만약에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를 점령을 해갔는데 우리나라에게 종교를 그대로 허용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전부 다 판검사도 시켜주고 국가의 고위 관료도 해주고 이렇다 그러면은 아마 독립에 대한 의지가 꺾일걸요. 독립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 전통에 말살시키고 뭐하고 어쩌고 막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은 끝까지 독립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인간의 성향인데 일본인과 차별이 없이 똑같이 대해주고 우리 종교를 허용해주고 그런다 그러면은 종교의 독립의 의지가 많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때 그냥 못 다스리니까 각 지역마다 종교 정책을 오픈해줬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이고
우리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페르시아 왕들 라인 속에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러니까 전통 그걸 하자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좋게 설득해가지고 그들이 결국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허용해주는 예루살렘 성만 딱 지어 이게 아니라 전체 민족들을 허용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누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짓도록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더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이라.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런 일이 있었구만 이제 그거예요. 그런 조서가 있었구만.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또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보다 더 2배가 커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비가 30규빗, 높이가 30규빗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60규빗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배를 크게 짓도록 허용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선심을 쓰고 있는 것이죠. 큰 선심. 큰 선심. 왜냐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을 때 이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솔로몬 당시 때처럼 금박으로 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이 벽이 순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5mm 정도 두께로 판을 깔아버렸어요. 5mm 정도 두께로 이 예배당을 그러면은 뭐 완전히 이것은 막 미쳐버릴 정도로 환상적이죠. 미쳐버릴 정도로 환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금박으로 쫙 했잖아요. 금박으로 쫙 했는데 아무리 페르시아가 돈이 많다 그래도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박 대신에 금박이랑 비슷한, 싸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들, 녹 같은 걸로 이제 금 대신에 이렇게 칠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크게는 2배로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모든 성전의 건축비를 내가 내겠다 이거거든요. 모든 성전의 건축비를 페르시아에 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지 수표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성전 건축을 내가 하겠다. 그럼 백지 건축을 할 수밖에 없기, 백지 수표를 주는 거죠. 마음대로 건축해봐라.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60규빗 딱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60규빗까지만 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성전 비용을 지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재정을 한계를 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그랬습니다. 큰 돌 3켜라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벽을 사방이 벽이잖아요. 사방이 벽이면은 세 벽은 돌로 쌓고 한 벽은 나무로 쌓아 이거는데 그 한 벽은 뭐냐 그러면은 성문이 뚫려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뚫려 있는 곳을 나무로 쌓고 나머지는 돌로 쌓아라. 이렇게 이런 방식까지 전해준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왕실이 그 경비를 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이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은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탈취했던 그 여러 그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각 안에 제자리에 둘지니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의 왕들의 전쟁에서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각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가가지고 종교에 관한 걸 싹 탈취해 왔어요. 종교에 관한 거 다 탈취해 가지고 그 보물 창고에다가 종교에 관한 것들도 다 탈취했어요. 거기다 쌓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바벨론 왕이 이걸 갖다가 쌓아놨느냐? 왜 바벨론 왕은 그 종교 것을 전부 다 각 지역마다 종교를 다 가져왔느냐?
그들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바벨론 왕은. 예. 바벨론 왕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한 곳에만 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사방에다가 뿌려놨어요. 그 연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근본적으로 침입해가지고 침입하는 그 나라들의 민족 말살 정책을 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가니까 보물창고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갖다 놨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가져온,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이 보니까 모든 이제 민족에게 페르시아는 다시 제거를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종교에는 그 제사 드리는 도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신전 이렇게 부처님 같은 형상들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형상은 많은데, 아니 예루살렘은 특이하게 그런 형상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릇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가득 갖다 놨다가 그릇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 누구랬습니까? 수룹바벨 했잖아요. 그죠? 수룹바벨. 이 스달보스는 수룹바벨의 페르시아 언어, 바벨론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며 뭡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 그리고 너희들 직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고, 강 건너편이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을 멀리하라. 그 뜻은 뭐예요? 가까이도 가지 마라. 너희들과 쉽게 말하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데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완전히 독립을 보장해 주는 거죠. 완전히 독립을 보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지금 페르시아 궁전에는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뭡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쪽, 이쪽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에게 세금을 얻는데 그 세금 중에 일부를 갖다 써라 이거예요. 갖다 써라. 그렇죠? 지금 페르시아 궁정에 있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즉 팔레스타인 지역, 서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세금을 걷는데 그것을 갖다가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오늘 그대로 펴고 이사야서 54장 45장 이사야 45장 볼게요. 이사야 45장은요, 여러분들이 에스라는 앞에 있고, 이사야는 뒤에 있고, 예레미야 뒤에 있으니까 역사적 순서가 에스라가 먼저고 이사야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다 똑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 요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더 먼저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는 게 더 먼저란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걸 외쳤던 게 예레미야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는 뭐예요?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때입니다.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더 먼저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은 결국은 예언을 한 거거든요. 포로에 끌려 나온 다음에 예언을 한 건데 45장 14절 봐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 이게 뭡니까? 애굽의 소득, 구스의 무역,
이게 어디에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잖아요. 구스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예, 둘 다 아프리카거든요. 그들의 수입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는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언을.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에 보니까 뭡니까? 유브라데스 강 서쪽이라고 했잖아요. 이 애굽하고 구스가 전부 다 팔레스타인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거기 구스 애들하고 그 다음에 에집트 애들하고 해서 나온 세금 중에 일부를 거기다 가지고 심지어 거기서 장인들 즉 기술자들도 파견해서 그 일을 이루라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것이 에스라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일을 하라. 이렇게 상당히 말할 수 없는 선대를 해주잖아요. 또 9절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요구대로 어기고시라. 이거 보면요. 그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제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이거 9절 10절 보면요. 정확하게 다리오 왕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사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종교국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종교국에 따로 있어가지고 각 피지배국들의 종교의 방식들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각 나라마다의 예법과 종교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다른 데랑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거 보고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보면은 이 패권 국가가 얼마나 지배국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현인, 최고의 좋은 왕 그러면은 고레스, 다리오 이런 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고대 왕들하고 같지 않고 무자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상대를 배려해 줄 줄 알고 상대를 흥분시키지 않게 해서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보다는 훨씬 페르시아가 인간적이었다. 훨씬 더 그들이 인권을 존중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명령을 내리더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돌이 되게. 왜 11절에 이 말이 들어갔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까요라고 닷든 내가 편지를 보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요 성전 못 짓게 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리오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옆에서 방해하는 놈들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는 끝장난 거죠. 이제는 방해하고 와서 세력들이 와서 규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죽여라. 그 한마디로 그거예요.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연의 일치를 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아무도 안 본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슬쩍슬쩍 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하나님은 드러내시려면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나중에 감추었던 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받고 감추었던 것 때문에 내가 큰 어떤 명예를 얻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하나님이 드러냈다. 그러면 추락의 속도는 더 빨리 추락의 속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6장 1절 12절을 말씀 보면서 역사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은 example이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이그젠플 뒤에서 손이 성령의 손이 어떻게 작용하신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아 역사가 이렇게 꾸며졌구나. 여러분 그걸 보지 마시고 성령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은 다리오 왕의 마음도 어때요? 상하지 않게 하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상하지도 않게 하면서 다리오 왕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는 그 방식들을 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일을 진행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